얘기하고 계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 전에 그 땅의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혼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혼돈하죠. confuse한 거예요. 이건데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착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혼란스럽고 답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공허합니다. 하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물론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이제 중년으로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신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승진을 해서 우리가 연봉이 올라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만족이 계속해서 이어지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또 새로운 걸 찾아요. 딸을 낳으면 아들을 낳고 싶고, 아들을 낳으면 또 더 낳고 싶고, 안 낳고 싶고 다시 돌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새로운 마음이, 내 마음의 공허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자녀로도 안 채워진다. 결론적으로는.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 여기는 다 새 집이니까, 세종시는, 여기 안에는. 근데 막상 가기 전에는 정말 내가 여기만 당첨되면, 여기만 내가 집을 사면은 좋을 것 같다, 정말 내가 만족하고 불평안할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고는 계속해서 우리가 마실 물, 채울 것을, 음식을 계속 찾아 헤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치 사막의 하이에나와 같은, 그렇게 굶주리며 막 시체, 동물 시체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허망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둡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어두우면 자꾸 부딪혀, 자꾸 다치고, 자꾸 찌고, 자꾸 가다가 넘어지고, 턱이 있는데 못 발견하고 넘어지고, 자꾸 불필요한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이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그러한 모든 허무함과 공허함과 혼돈의 그러한 방황은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모든 혼돈, 공허, 흑암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떠나가게 된 줄로 선포합니다. 자, 그 창조의 시작이 바로 빛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둠과 공허함과 혼돈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빛과 함께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뜨는 그러한 새벽녘부터 해가 지는 저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하루의 시작은 어두움이에요. 그리고 그 어두움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창조로 마음의 그러한 혼돈을 채우시는, 공허함을 물리치시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빛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점점 밝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하루,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두웠지만 나는 점점 동이 터오는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 이미 동이 터오고 있다. 이미 빛으로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갔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참빛이 예수님께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성육신 되어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 문화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게 언제 거듭나셨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꼭 하는 질문이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뭐냐?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생명을 누려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생일도 축하하지만 영적인 생일을 실제로 축하를 해요. 그래서 당신 When were you born again? 언제 다시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빛이, 생명이 여러분들 당신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물어보면은 몇 년, 몇 월, 며칠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이때에 거듭났다. 우리 생일을 누가 막 강요해서 막 외우라 그래서 외웁니까? 그냥 우리 생일은 너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생일을 생각하면 즐거워요. 마음이 두근거려요. 무슨 선물 받을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엄마가 어떤 그런 잔치를 베풀어 줄까? 어떤 친구들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파티에 찾아올까? 그것이 우리의 육의 생일의 기쁨인데, 우리의 육은 언젠가 없어지고 언젠가 깨져버리고 언젠가 썩어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인데, 그러한 생일도 축하하는데, 영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생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선물을 받은 그 생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축하하고 기대하고 두근거리고,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다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생일을 축하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2010년 11월 29일 한 목사 거듭난 지 얼마 안 됐잖아, 믿을 수 있겠어? 9년 됐죠, 그죠? 근데 오래전부터 교회는 다녔죠. 어렸을 때부터 다녔죠.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유아세례 받고 교회에서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날, 이게 진짜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은혜가, 그 구원이, 그 거듭남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그날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감이 드시죠? 군 입된 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잊지 못해요. 2010년 11월 29일 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생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When were you born again? 언제 거듭나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이. 왜 중요해요? 그 생일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그 생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 생일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뜨거움과 감격이 없어요. 기다리는 게 없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무도 없는 그러한 삶에 생일 파티에 사람들이 오는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러한 나의 죄로 물든 그러한 영혼, 내가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그냥 헬플리스, 나를 도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동물도 와서 물을 마시게 하고 웃음소리가 들리게 하고 기쁨의 찬양소리가 들리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파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 그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여인에게서 난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비포장도로를 포장도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골길을 막 멀미나면서 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멀미나지 않아도 바라볼 수 있도록, 쉽게 볼 수 있도록 산을 넘어야 봤었는데 세례 요한은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쉽게 보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예수님을 쉽게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9절부터 11절까지의 주제는 그 참 빛이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길을 닦고 산을 깎고 낮은 골짜기는 모래를 채워서 돌을 채워가지고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게 만든 그 참 빛인데, 그 참 빛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절했다, 배신했다.
그것이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될 그러한 주제입니다. 거절과 배신입니다. 다시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거절과 배신은요, 우리 인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은 거절과 배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거절당하고 그래서 상처가 많고요, 내가 거절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내가 거절감의 상처로 마음이 힘들다는 것은 내가 거절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절하는 사람이 거절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거절하더라고요. 아내의 부탁을, 다른 사람의 그러한 부탁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나 거절당했다, 상처가 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배신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배신 내가 당했다, 배신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내가 배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거절과 배신의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죠, 그죠? 저희 교회는 토요일 날 가족과 함께 드리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7시에 드리는데요, 말씀을 마치고 아이들이 내려와서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 줄을 서서 앉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해 줘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어봐요. 한 주 동안 잘 지내니? 목사님이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근데 한 어린이, 한 8살 되는 어린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주중에 내가 저녁에 책을 읽고 있는데 엄마가 책을 읽지 말라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8살짜리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왜? 거절당해서. 우리는 그런 거절감의 상처를 태어나면서부터, 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그런 사회의 문화는 경쟁 구도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형제, 자매 가운데서도 거절감의 상처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인데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부모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자녀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나는 거절당한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것으로 계속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나의 마음 가운데에,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친구가 거절합니다. 애인이 거절해요. 아내가 거절해요. 남편이 거절해요. 직장에 가면 직장이 나를 거절합니다. 그러한 거절, 환영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것,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있는 것입니다. 이 거절감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요, 열등감으로 사로잡고 우울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해치고 자신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게 하는 것이 거절의 상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절의 상처가 나를 파괴하면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도 내가 파괴하겠다라는 마음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경악치 못할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한 여인이 전 남편을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 남편의 시신을 아주 잔인하게 훼손해서, 아직 그 시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훼손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흔적이 없을 정도로. 왜 죽였냐? 왜 그렇게 했냐? 거절감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와서 현재 남편한테 내가 거절받을까 봐, 내가 재혼했는데 내가 또 이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삶을 겨우 내가 얻었는데 또 이 사람한테 거절당할까 봐. 그러니까 이 여인의 거절감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근데 저는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은 안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상처 주려고 할 때에 난 상처 주려고 하네, 느낌이 오잖아요. 나한테 이제 이런 말을 하겠구나, 나 이 말로 상처 받을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상처를 줘버리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너 당신 오지 마. 거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만 되면은 그 사람을 차단하고 막아버리는 게,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여자처럼 죽이지만 않았지 똑같이 마음으로 죽인 거예요. 마음으로 차단한 거예요. 마음으로 오지 말라고 그렇게 벽을 쳐놓은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은 까닭은 그 인간 속에 죄가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거절한 것입니다. 생명을 거절한 것입니다. 구원을 거절한 것입니다. 세상이 환영해야 될 그분이에요. 모든 무릎이 꿇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고 그를 주로 시인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주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 어두움, 그 거절하는 마음은요, 배신하는 마음은요, 그 죄의 특성이에요. 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왜? 도둑놈이 경찰이 옆에 오면은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그죠? 이거 나 도둑놈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닌데 경찰이 오면은 막 두근거리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땀이 나고, 막 뭐 오줌이 막 마렵고, 막 그런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물론 착하시고 그런 선한 부분도 있지만 죄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아무런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울 때에 누가 딱 불을 딱 켜면은 딱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게 뭐야? 불 꺼! 눈 아파! 눈부셔! 우리의 눈이 찔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우리 양심이 찔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기는 내 영역이어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나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 내가 주인이 되고자 했던 마음, 내가 다스리고자 했던 마음, 그런 더럽고 천하고 무질서하고 비참한 모습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어두움이 빛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2중 3중의 어두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우리가 빛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부분이 있지만 어떠한 영역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주 그냥 어두움에 있어서 그냥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고 오지 말라고 하고 저리 가세요라고 부인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 여기는 제 자리잖아요. 여기는 침범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는데요, 주님이 들어오실 그러한 공간이 없다고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아예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너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노니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뱉어내노라. 그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녀의 영역, 직장의 영역, 재정의 영역, 경제의 영역, 건강의 영역, 개인적인 생활 취미의 영역, 그러한 남편의 영역, 아내의 영역, 그러한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직장의 영역, 관계의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런데 여기는 건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바로 그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며 내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오니 내가 뵙겠다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차가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너 밥 먹을래? 혼날래? 혼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밥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왜 열정이 없어요? 왜 교회 오는데 왜 즐겁지 못해요? 왜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역사하고 마음을 움직이고 쉼을 주고 낭망하는 가운데서 찬양하게 하며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두근거림이, 그러한 뜨거움이 왜 마음 가운데 없습니까? 미지근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지근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커피도 미지근하면 맛이 없어요. 뜨거운 커피 아니면 찬 커피, 아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는 뜨겁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차갑지 말라는 거예요. 뜨거워져라.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처를, 거절의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어떤 부분에서는 받아들이지만 나의 이 마음의 어두운 영역, 아직 빛이 임하지 않는 영역,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 거기니까 거절이 생긴다는 거죠. 그 영역은 어두운, 이 거절감은 죄의 산물이기 때문에, 죄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가 마음을 드리고 내가 문을 열어서 주님의 빛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거절의 상처로, 그러한 하나님께 거절의 상처로, 이 배신의 상처로 말미암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러한 거절의 상처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그러한 기억으로, 어두움의 역사로 말씀이 선포돼도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어두움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빛으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차단하게 하는, 모든 복의 문을 다 막는 그러한 어두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 결과 그 열쇠는 12절 13절 말씀, 먼저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 어려서부터 우리가 거절하고 거절당하고 그 거절의 상처로 말미암아 또 거절하는 그러한 악순환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가 정반대로, 하지만 거절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내 인생을 바꾸어서 거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환영하는 인생으로, 수용하는 인생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으로 바꾸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수용하고 환영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긍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거절하는 인생에서 환영하는 인생으로, 배신하는 인생에서 충성하는 인생으로, 부정하는 마음에서 긍정으로 산다면, 예수님을 나의 그 어두운 영역에서까지도 받아들인다면은,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빛으로 밝혀진다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부분이 다 비춰져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전체적인 것입니다. 탈북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에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법도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고요, 그의 말투가 달라지고요,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그의 정치적인 생각, 세계관이 달라지고요, 인간관이 달라지고요, 그의 꿈이 생기고요, 그의 언어가 달라지고요, 그의 말투가, 음식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탈북한 사람이 누리는 그러한 변화예요. 소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하냐, 환영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절망과 희망의 분기점은 예수님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어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절하지 않고 수용해서 축복의 통로가 하나씩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그 어두움의 영역이 빛이 비추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 부분에서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13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사람의 뜻이라면, 혈통으로, 육정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구원이 어디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해서 무슨 그러한 교육을 받아서 어느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적에 의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고상한 생각을 하고 지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당신이,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워지고 이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미지근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흐려졌습니다. 어둠의 군소로 빛이 희미해졌어요. 온도가 미지근해졌어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열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재밌어지고 기대되고 즐겁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내가 새 부대가 돼서 새 생명이 나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나 안에서 작용해서 내가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영역, 내가 회사에 갈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사에 왔어요, 직장에 왔어요. 이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요,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들어갔을 때 이 가정의 영역도 하나님의 거죠. 내가 놀러 갔을 때에도 나의 그러한 개인적인 생활의 영역도 주님 것이죠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빛으로 비춰주시고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만끽할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절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막히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거,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그러한 빛이 진짜 빛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거짓 빛의 어두움 가운데에 닫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왜 그분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냥 삼위일체 주일이고 오늘 말씀에 끼워 맞춰서 말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크신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붙잡아준다.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만지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이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그 빛이 직접 만질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배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보혈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다라는 것을 개인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님의 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적인 사랑이, 그리고 성령님의 이 사랑을 너 걸로 만들고자 하는 성령님의 인도, 가르침, 보호하심이 바로 삼위일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이 빛으로 비춰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쁘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슴이 뛰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즐겁고,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게 힘든 것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만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이 길보다 내가 더 의미 있고 더 즐겁고 더 고상하고 더 행복한 기쁜 길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뜨거운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